2011년 7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진흙은 점점 굳어지지만요, 초콜릿은 녹아내립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고 무성해지지만 마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바싹 말라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흥하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위기라는 말 속에는 퍽 재미있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기회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를 위험으로 몰고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또 복 있는 성도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그런 능력과 그런 신앙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벼랑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가고 싶은 시간에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광야에 갇히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벼랑 끝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갈 데 없는 홍해 앞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그 해결을 위해 근심 걱정이 가중이 되고 또 도울 사람을 찾게 되고 안정을 못 찾고 불안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잠잠히 서서 침묵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켜볼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편에 서서 좀 조용히 있어봐라. 문제 앞에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가만히 서서 봐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여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그들은 미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설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오히려 항복하는 사람을 높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홍해 앞이라는 위기를 만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 앞에서 손을 들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가 추격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른 지팡이만 들고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답답하게 여겨 불평하고 원망하여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 보여주신 홍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 기적 속에 위기를 타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지혜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 대신에 먼 길을 택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타고 가면은 가나안까지는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동쪽으로 돌아가도록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것을 고집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여서 노예 근성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무엇입니까? 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편한 것을 최고로 추구하고요. 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쟁을 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되돌아가자 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측이 옳았던 것은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숨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숨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평안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안주하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먼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회시켜서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먼 길을 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거나 능력이 없거나 없어서가 아니고 질질 끄시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내어 일이 척척 진행되면 좋지만은 때로는 지연되고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란 너무나 중요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은 똑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의 훈련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하셨지만은 첫 아들을 그에게 줄 때까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실제 왕이 되는 때까지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광야의 일을 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훈련받는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 후에 무려 아마 14년 동안이나 되는 기간들을 고향에서 무명 생활을 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꼭 통과하게 하시는 그 과정은 기다릴 줄 아는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가? 왜냐하면 신앙 성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가? 자, 이것은 성숙한 신앙과 정비례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말할 때에 그 특징은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즉시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 알고요. 또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사역한다면은 즉시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해도 지금은 내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때는 나로 하여금 씨 뿌리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훗날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여유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기다림을 뜻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귀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기도이지만은 우리에게 얼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있을 때에 못 들었어도 아니고 못 도와주셔도 아닙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도 얼른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서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둘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공경에 밀어넣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하여 가던 중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올 때에 본문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 속으로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있을 때 14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왔던 길을 되돌려 결국에는 홍해 앞으로 백성들을 공경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공경에 빠뜨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무대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가 도우시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100% 행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공경에 처하여 극복했던 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다른 골목 홍해로 몰아가셨고 바로를 격동시켜서 뒤에서 추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콘으로 몰아 세우셨던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공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정확히 어떤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보이시기 위해 때로는 공경에 처하여 구해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위기에 몰려 계신 분들, 때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 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콘으로 몰아넣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전문가이십니다.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는 영광된 그런 일들을 모두 다 이루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을 받게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위기지만은 이 위기 속에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호송하는 사람을 붙여서 결국은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호송인이 되어서 로마로 옮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을 이하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군인을 붙여서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공경에 처하게 하셔서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자, 그 가운데서 복음이, 군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제 민간으로 퍼져서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였던 것이 지난 후에 보면은 축복으로 바뀌었고, 당시에는 역경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나보니 큰 유익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모든 일과 모든 어려움까지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역경을 당할 때에 이런 기대로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셋째는 두려울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반드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 답을 14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라서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실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를 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은 오락가락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는 내 제정신을 찾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기를 찾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이것을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참호 속에서 밖을 보는데 진격해오는 적들의 숫자가 많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망가고 싶고 위기를 맞으면은 바로 흩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응답해 주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떠올리면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때에 감사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은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은 두려움이 서서히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은 염려, 두려움은 차츰 내 뒤로 멀어지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잠을 청하여 아예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위기 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지금 겪는 위기를 통해 내려주실 축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역경을 만날 때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한번 위기에서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위기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자신을 떼내어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듯이 그냥 위기를 구경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이 내 속에서 생겨서 이것저것 내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망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더 큰 방해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실 때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음을 기다리십시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 이 일 저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겪는 위기가 축복이 됨을 명심하십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감사함으로 염려에서 해방되시고 마음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다리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귀한 교훈을 이 시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 대신 먼 길을 택하시기도 하심을 명심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몰아넣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